할렐루야. 오늘 11월 17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묵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인자가 풍성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체로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배단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왕 주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가 슬픈 붉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렸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서 저희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허락하시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입게 하신 저희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하신 주님,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누구든지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하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지만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도와주시고 인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저희들 잘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며 주의 자녀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참 예배자로 찾은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을 주님 태어나시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와 능력의 권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능력과 치유와 아버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의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모든 순서와 모든 건축이 되는 재료들 또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합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조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재단 아버지 하나님 43년 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제껏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마침내 저희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는 재단이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오며 귀하고 귀하신 놀라운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계시는 곳에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감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며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에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는 계속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성전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아마 11월에는 이제 디모데후서 전후서가 다 끝나고 이제 호세와 아모스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영 합동 예배 컴바인 11시에 한 번 드리는데요. 여러분 함께 참여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가족들 함께 오셔서 강단에 봉헌될 과일, 야채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혹시 있으시면 가져오시고 또 그냥 오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1년 동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계속 저희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 한 일주일간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를 통한 회복이라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도 제공이 되고 나누겠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준비된 말씀 함께 보죠. 오늘 말씀은 시편의 103편입니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이크 조금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이전의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이 옛 성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 것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면 지난주에는 알았지만요, 결국 우리는 불평을 선택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를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감사는 은혜와 함께 간다. 감사는 기쁨과 함께 간다. 감사는 평강과 함께 간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기쁨의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다.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색은 그러므로
늘 항상 always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감사할 때.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린 은혜로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즉 새로워지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변화를 의미하죠. 변화.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성품들, 그리고 나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변화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우리 영혼을 뒤덮고 있었죠. 우리의 생각은 온통 그러므로 정욕적이며 세상적이며 이기주의이며 나만을 생각했던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은 육신의 감각을 즐기는 세상적인 것, 어떤 육신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born-again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의 심령에는 참된 평화와 그러므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신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새롭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달음도 새롭습니다. 새로움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날에도 이 새로움의 즐거움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움의 소원이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새로움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찬송에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가 찬양이며 찬송입니다. 경배와 찬송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의 주제는 사람도 아니요 어떤 환경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의 내용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내 속에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어떤 공허한 막연한 단어를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과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즉 뭐예요? 처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송축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 인간 깊숙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1절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인간의 인격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거듭난 후에 지식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그러므로 우리의 지정의 영혼육,
우리의 육신조차도, 감정조차도, feeling조차도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비전도 틀려지고 꿈도 틀려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과 기쁨이 샘솟을바게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흐르는 잔잔한 삶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지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는 분명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새로워짐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깊숙이 내지 않은 이 영혼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내 속에 영혼 깊은 곳에서 간절함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주를 찬송합니다. 그의 육신 전체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신 전체를 통해서 그러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얼굴로도 몸짓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은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 페이버예요? 헤아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듭난 자녀에게, 새로워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페이버를 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택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택이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 대해서 깊은 호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만큼의 값어치의 페이버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좌절되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페이버를 통해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여러분 우리 다 페이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호의가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제 자신을 돌아가 보면은 질곡질곡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호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페이버는 십자가의 은혜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계 속에서 화평의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이 은택이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러므로 혜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네핏.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베네핏을 주는 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베네핏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은 영원한 영생의 혜택.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혜택, 은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 바다를 떠나면 곧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택의 손길을 떠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의 바다에서 살아가면서도 종종 감사를 잃어버리고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그러므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고 지금도 은택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마다 영적인 새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이 영적 새로움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03편 3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사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죄악이에요. 남겨놓은 죄악이 아닙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모든 죄를 사죄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한 분뿐이 안 계신 외동아들, 둘도 아니에요. 독생자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를.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 소원을 거절하고 마치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냐 철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심에 여러분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하심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하심은 바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번호게 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날,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가, 우리는 심판의 관계였고 죽음의 관계였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했지만 이제 예수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죄를 모든 걸 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의 관계가 되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날 우리의 삶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물질의 회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도 있습니다. 심령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히고 끊어지고 구부러진 삶을 벗어나 뚫리고 바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사함 속에서 회복된 삶을, 새로워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움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103편 3절 후반에 있는데요. 계속 한번 읽어보죠. 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지금 뭐예요? 우리의 육신조차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몸을,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어떻게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먼저 사하시고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내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조직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용한 의사라도 하나님만큼 우리의 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몸의 형질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조직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몸의 일부가 고장났을 때 하나님은 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죠.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제 죽게 되었다는 그걸 보고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회복되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기쁨은 새롭습니다. 병든 자가 질병에서 낫는 기쁨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건강한 자가 건강이 유지되는 기쁨 또한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러운 세균이 침투해오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코로나 때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그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를 침투해가는 것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신체 일부가 고장난 것을 자신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병든 사람들이 병들고 싶어서 병들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원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병을 제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움을 항상 느끼며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4절에 있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자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파멸의 삶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 파멸이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인생의 마치 함정과도 같습니다. 약한 자들이 반원 함정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함정에서 오늘 우리를 올무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파멸이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많은 어떤 덴저러스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인생의 삶을 비유해서 여러분 고해라고 이야기하죠. 어차피 우리는 인생의 이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간에 어느 방향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폭풍과 같은 그런 파도가 덮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미가 닭을 품듯이 품어주는 그 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멸이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에게는 무너지고 파괴된 시간들이 왜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절망의 아픔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생활에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 하나님은 친절하심으로,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해서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이 있고 우리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마중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할 때에 이를 느끼며 사는 성도의 심령은 새로운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늘 그러므로 103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으로 새롭게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을 바꾸셔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위에 살기 위한 육적인 소원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소원도 있죠. 우리는 그 소원을 단지 소원으로만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성도,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여러분, 좋은 것이란 성도가 소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만족할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인하여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편에 10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라.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젊음으로 청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은혜 속에 사는 성도는 오늘 말씀합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같이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그 놀라운 새로움, 그 역동성, 그 청춘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새로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보통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70년도 살 때 이제는 부리도 다 쓸 수 없고 이 발에 이 발톱도 쓸 수 없을 때 독수리가 하는 게 뭡니까?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 고통을 겪으면서 부리에서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부리를 다 뽑아버리고 그 부리로 자기의 그 발톱을 다 뽑으면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독수리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나이가 많아져도 용기와 패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다른 새들은 날개짓을 하면 나는 것 같지만 독수리는 여러분 바람을 타고 바람으로 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에게 항상 그러므로 독수리같이 창공을 차고 나는 청춘으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영혼 속의 새로운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과 육신 속에 당신의 새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성도의 생활은 그러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그를 항상 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삶을 바로 모세가 살았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런 삶을 살다갔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전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므로 성도는 이런 독수리 창공을 차고 올라가듯이 청춘의 삶을 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젊고 밝고 그리고 긍정적이며 그리고 명랑한 삶,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거기에 죽어있던 생명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마음은 항상 젊은이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항상 젊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동적이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새 생명이 있는 젊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길을 맞이하며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택으로 항상 기쁘고 청춘 같은 젊은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맞아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새 찬송을 허락하시고 새 노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감사를 선택하고 오늘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처럼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고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고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복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되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은혜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고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고 나의 영광 빛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며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어 나가는 귀한 그런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인내하며 긍휼로 통하여 나가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것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 주님이 나의 이제 마스터고 주인이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대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